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날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9년이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첫 시간을 어떻게 드리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한참 길을 가다가 단추를 끼는데 잘못 꼈다고 느끼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풀러야 됩니다. 그런데 풀렀다가 다시 끼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을 잘못된 길로 한참 갔다가 깨달았어요. 그럼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돌아와야 될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1년의 첫 번째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올 한 해 동안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시죠.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오늘 저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란 말이 전부 4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실까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때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성경은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물고기가 갑자기 그물에 걸리듯이 또 새가 갑자기 떨어지듯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총을 맞았다든지 또 뭐 갑자기 뭐 더 큰 새 독수리가 날라와 가지고 낚아채든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긴다는 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건강하고 또 모든 환경이 좋아도 인생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서는 전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인생에 있어서 시기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시기와 우연이 생기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를 헤쳐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성경은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엘리야 같은 사람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이 많아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일이 만나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야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말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옆 사람에게도 한번 해봅시다. 이름 불러가면서 야라고 하면 되죠.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가? 우리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읽어보죠. 5절 6절 5절 떴나요?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제 120살에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세요.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체가 어딘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과연 그 능력 많고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물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사역을 했던 그런 모세와 같은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제 낙심 반 또 그렇지만 안 할 수도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물론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메시지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든 다윗에게 말을 했든 솔로몬에게 말을 했든 다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구약 성경에 보면 소들이 밭을 갈 때 일을 할 때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을 하면서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또 일을 하다가 옆에 풀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 뜯어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일만 하도록 입을 딱 가로막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그것을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어찌 소들을 위함이냐 어찌 소들을 위함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어떤 경우에는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는 동물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말씀들은 다 나의 것이고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2019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의심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목회를 해봐도요, 참 뭔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삶이 습관이 이미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결심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따라서 부모가 됐든 주의 종이 됐든 축복해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성경은 철저히 축복을 통해서 그 믿음이 계승된다 하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위에서 주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어날 때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또 재능을 없이도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자의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위에서 떨어진 겁니다. 위에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런 부모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를 두었는데 내가 그 자녀를 원해서 그런 자녀가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을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2019년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바로 그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7절 8절 말씀 보면 또 강하고 담대한 말이 나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참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 살아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그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그거를 잘 극복하게 하는 귀중한 말씀이 됐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믿어지게 됐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나보다 억울하냐,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또 그 어려움을 또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길이 되고 그리고 빛이 되고 등이 되고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고세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전 총장이세요. 이분은 믿음으로 살았죠. 그래서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이 들었어요. 그 책 가운데는 감동인지 직접적인 하나님 음성인지 구분은 잘 안 되지만, 영어를 공부해라. 아직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를 너 영어를 공부해라. 네가 영어를 모르면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나에게 영어를 공부하라고 하실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신학대학 2학년생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영어 참고서를 사서 계속 암송했습니다. 이 영어책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중학교 2학년 과정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책도 보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니까 이 초등학교 4학년 책이 상당히 갑자기 뛰어넘더라고요. 3학년 지나고 4학년 될 때. 그런 것처럼 이 중학교 2학년 영어책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2학년짜리가 영어책, 중학교 2학년짜리 책을 계속 암송을 읽는 거예요. 계속. 그걸 1년 동안, 중학교 2학년짜리 영어책을 1년 동안 암송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놀리는 거죠. 야, 쟤는 도대체 대학교 2학년짜리가 중2짜리 공부하고 그리고 왜 저것만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놀렸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그 책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그 다음 해에는 영어 회화 테이프를 빌려다가 책은 안 보고 듣는 것만 또 1년 했습니다. 계속 영어 회화 테이프만 계속 1년 동안 들었어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랬더니 대학교 4학년 2학기쯤 돼가지고 통역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영어를 2년 동안 그냥 암송하고 계속 듣기만 했는데 영어가 들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나서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대학은 노벨상 수상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입학을 해서 박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교수로 초빙이 돼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 그리고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말씀 앞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또한 그 길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까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스스로에게 누구누구야 이름을 불러가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경씨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25년 했습니다. 1년에 매주일 한 번 한다고 치면은 52번을 하죠. 10년이면 500번을 합니다. 1년이면 50번, 10년이면 500번, 20년이면 1000번 정도 하죠. 그런데 제가 요즘은 뭐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10번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뭐 제가 거의 5000번, 10,000번 정도로 설교를 했죠. 그런데 그 설교를 다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느냐? 거의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교를 할 때는 꼭 과거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설교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13년 전에 했던 설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13년 전에. 그 설교를 보는데 저도 까맣게 잊어버렸던 일이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부연해서 제가 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자고 있는 저를 깨웠어요. 밤에 잠을 자고 막 깨웠습니다. 엄마를 안 깨우고 저를 깨웠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워낙 무서워가지고 배까지 아프니까 배를 문질러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를 문질러 줬습니다. 문질러 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서워가지고 이제 배가 아픈 거거든요. 어려서부터 이게 스트레스를, 신경성이죠, 신경성. 저는 이제 신경성이 있으면 옛날에 설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신경을 써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무서웠던 경험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끝나고 나면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집에 가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갔죠. 그러면은 버스를 타고 그냥 가면은 빨리 집에 갈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2정거장인가 3정거장 먼저 내려서 버스를 타고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이제 걸어서 갔습니다. 어떤 때는 밤 늦게 갈 때도 있는데요. 한 번은 밤 늦게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막 온몸이 막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쓰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또 막 기도를 통성으로 막 열심히 기도해 봤습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찬송가 178장을 불렀습니다. 지금은 197장이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달라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막 기도에 찬송을 했더니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97장 이 찬송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금요기도 때도 거의 매일 아마 이 찬송을 부를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또 무서운 밤길을 걸을 때 찬송 부르고 성경 구절을 암송했던 일 이런 것들을 이제 배를 문질러 가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해도 아마 못했을 겁니다. 어렸을 때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잘 들어보시죠. 큰아이가 혜선인데, 혜선아, 지금은 아빠가 너의 곁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아빠를 부를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단다. 아빠는 언젠가 너를 떠나게 되기 때문이지. 그래서 말인데 아빠는 혜선이가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아빠가 없을 때에도 언제든지 혜선이 옆에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옛날에 아이가 어렸을 때.
그리고 나서 성경 구절 하나를 줬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은 제가요 조금 키도 크고 그런데요, 옛날에는 정말 얘가 사람이 될까, 이 정도로 아주 그냥 갸날프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때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지만, 그래서 늘 이렇게 아프고 특별히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주면서 암송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암송을 하더라고요. 배도 어느 정도 나아졌어요. 저는 밖에 나가서 이 아이가 암송 잘하고 있는지 잠들 때까지 암송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있다가 암송하는 것을, 잠이 드는 것을 보고 제자리로 갔습니다. 다음날 물어보니까 암송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암송을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암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밤에 자다가 아빠가 와서 언제든지 부르면 배를 만져주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깨닫고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지막으로는요, 동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세의 말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랐던 것처럼 당신의 말에도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와 동지가 되고 모세와 동력하고 동고동락 생사고락을 함께할 것을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참 중요하지만 사람의 위로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특별히 신앙이 약할 때는요,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면서 힘든 일을 당할 때 옆에 있을 때 염려하지 말어. 하나님이 계시잖아. 나도 기도해 줄게. 힘내. 그렇게 누군가가 말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2019년도에 모두 다 서로 동지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친척들도 어떤 경우에 1년에 몇 번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교인들은 1년에 여러 번 만나고 매주 만나기도 하고 한 주일에 서너 번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기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2019년도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가 돼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그리고
때때로 좀 서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사람 사는 곳인데,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30용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베베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습니다. 모두 도와줬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또한 이들 역시 모세가 이들을 도와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끌어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의 인도자로서 리더로서 담임 목사와 함께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기를 원하고요. 정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동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장로님들도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승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복된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